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풀어가는 찬양 스토리 더 찬스. 정말 거의 90%가 큐티에서 마음 답답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노래를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것. 와! 사랑합니다. 프레전스 화이팅, 랩넌트 사랑해. 더 찬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카메라가 벌써 설마 지금 벌써부터? 우사 목사님,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카메라 1번 카메라 박수.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 대본이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와, 멋진데요? 열심히 방송국인데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과 사전 인터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네. 몇 가지 질문을 오케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되게 편하게 대화하듯이 나눠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륜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저희가 엄선을 해서 이제 MC로 명선 목사님 부탁드리게 됐는데 네.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야 영광이죠.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 토크쇼 MC 하는 게 꿈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느낌? 너무 잘 누군지 아세요, 근데? 아니요? 모르는 사람 몇 살이지? 토크쇼 MC 하는 거 원래 조금 로망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에 대한 뭐 이렇게 송스토리 같은 걸 다룬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신뢰하는 좋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즐겁게 왔습니다. 목사님이 네. 앞서 말했듯이 MC를 해주시기로 했고 네. 저희가 이제 매회마다 게스트가 초청되실 건데 너무 좋다. 첫 번째 게스트를 네.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엄선을 했는데요. 오, 누구지? 못 들었어요. 바로 김명선 목사님이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명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궁금하지? 또 목사님이 그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MC이자 첫 번째 게스트로. 와우, 원맨쇼?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프로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찬양 사역자들, 저도 이제 많은 동료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좀 친근감 있는 방송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만한 팁들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분 모시고 싶은지. 저는 우선 힐송의 뷰티풀 레전드, 그레함 캔드릭이라던가 지미 펠런 쇼 이런 느낌이. 모시고 싶은 분은 조성민 간사님, 아이자야.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건반하는 성애 간사님, 부부 두 분이 같이 노래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분도 꼭 모시고 싶고. 전은주? 은주 듣고 있니? 은주. 은총이 형제님. 좋은 노래 너무 많잖아요. 그분도 모시고 싶고. 카메라 보시고 그분들한테 편지. 오케이. 어디 여기 보고. 은총이 형제님 결혼 축하드려요. 어두운 날, 어두운 밤, 어두운 날인가? 저희 찬양 스토리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들어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을 다 모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도록 할 거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풀어가는 찬양 스토리 더 찬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찬스의 MC를 맡은 김명선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 스토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 몹시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들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저입니다. 와! 오늘은 의미 있는 첫 회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과 좀 더 친밀해지고자 그리고 저의 찬양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첫 게스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들을 풀어 나가볼까요? 고고고! 제가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가지고 있진 않아가지고 보통 클래식이나 재즈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잔치공동체라는 팀에 다시 밤이 없겠고를 들었는데 저의 인생 말씀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가사여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은 편안한 전개와 담백한 보컬이 좋더라고요. 노래에 관해서는 이렇게 목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많이 애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폴라, 머플러 이런 걸 즐겨 하고요.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10시 반, 11시면 자려고 노력해요. 잠을 못 자면 아무래도 노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정말 거의 90%가 큐티에서 가사를 먼저 쓰는 편이고요. 비행기나 기차 같은 이런 교통수단에서 글 쓰는 거를 좋아해요. 어쩌면 또 고난, 제 삶에 있는 이야기들이 저의 노랫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노래는 다 저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그 YWAM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20대 초반에 DTS라는 훈련 과정을 하고 리더와 간사로 섬기면서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거의 매일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들 안에서 제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의 젊음에 가장 좋을 때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는 서원을 하고 25살 때부터 간사로 헌신해서 사역한 게 벌써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에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을 생각해 보니까 강명식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중에서 그가 하시니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어떤 길로 그분 따르며 섬겨야 할지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좋은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길로 그분 따르며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여기까지 어떨까요? 저는 청년 인도자에게 필요한 건 그냥 자기다움인 것 같아요. 종종 보면 본인의 그 연령대보다 훨씬 좀 진중하게 인도하려고 한다거나 좀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고 딱딱하게 하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답게 충분히 마음껏 그리고 액티브하게 할 수 있겠고 또 청년 중에 액티브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저는 찬양 인도자들이 나답게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선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직 아기가 없을 때였어요. 29살이었는데 그때 하루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그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나라를 위해 막 호소하고 그 구절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막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침대에서 그 신혼집에서 편안하게 큐티 노트에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노트에 좀 습관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냐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제가 결혼 이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좀
그때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마음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트에 그래 내가 무슨 나는 예전만큼 큐티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막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좀 부끄러운 것들을 써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저의 내면에 너무 따뜻하게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너지만 일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큐티 노트를 한 장 넘겨서 저는 종종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써놓고 잠잠히 좀 머무르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걸 써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귀한 딸이다 하시더니 너는 나의 여종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에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시를 쓰다가 제가 20대 때, 청년 때 항상 제 입에 달려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저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했는데 그 고백을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쭉 써 내려갔던 게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은 제가 2010년도에 예수전도단의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서브 인도자 심영진 목사님이 이제 메인 인도자고 제가 옆에 서브 인도자여서 그 예배를 준비하던 때였어요. 그날 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막 콘티도 연습해보고 기타 연습도 막 하다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체는 이제 50년이 됐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 단체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그때 뭐 한 4년 차? 뭐 이 정도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지금 이 모습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 저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확실히 알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썼던 시가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제일 그 가사를 쓰고 제일 먼저 곡을 붙였던 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를 먼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이 부분을 이렇게 베이스를 걸어가는 느낌처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이 노래에는 좀 브릿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단체에서 안식년을 하게 됐습니다. 1년 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A라는 곳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B라는 곳으로 옮겨갈지를 한참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당시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A라는 곳으로 갈지 B라는 곳으로 갈지 너무 고민이 돼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간사님, A도 주님의 길이고 B도 주님의 길이면 더 좁은 길을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좁은 길로 가면은 생명이 있다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가사로 썼어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그리고 나서 이 가사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붙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큰아이 낳고 나서 한 3년 뒤에 제가 둘째를 가졌거든요. 가졌다가 그 아이를 제가 8주 만에 유산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유산을 했던 그날 하나님이 저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 노래에 멜로디를 붙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2010년에 시작해서 만들어서 브릿지까지 2015년에 완성해서 앨범이 나왔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 암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한 3일 전에 이 노래를 하나님이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이 노래에 2절 가사를 붙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이 더 이상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 끝에 진정한 삶이 있는 것.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진정한 빛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영생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사를 썼죠. 그 가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리겠습니다 라는 가사를 해서 2절 가사까지 완성해서 2010년, 2015년, 2016년까지 한 7년에 걸쳐서 만든 곡이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나에게 찬양은 쉼이고 힘이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쉼. 그리고 나에게 그 견뎌낼 용기를 주는 힘이 저에게는 찬양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체력적으로 조금 체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괜찮은 이유는 예배를 섬길 때마다 이게 정말로 일처럼 여겨지는 것보다 저에게 힘을 주고 또 깊은 예배 안에는 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찬양은 쉼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회를 얻었죠. 찬양 사역자로서 또 작곡가로 보컬로 살게 해주셨고요. 얼마 전까지는 바리스타와 플로리스트까지 한 2, 3년 카페 운영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카페는 정리하고 사역에만 올인하고 있고요. 많은 기회들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정체성은 작가예요. 제가 2020년에 저의 에세이집 사랑이 남긴 하루를 출간하면서 작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과 노래를 계속 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기회, 제가 원하는 기회는 세계 일주. 10년째 변하지 않는 꿈입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예배하고 또 현지에서 예배자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 같은 토크쇼를 진행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회가 오다니 더 찬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올해 해외 선교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좋은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묵상과 기도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체력 또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찬스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찬양 사역자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찬스를 나누게 될 텐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풀어가는 찬양 스토리 더 찬스. 다음 기회에 만나요.